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드라마를 보면 그런 설정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혼이 그 다른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어떤 일들, 에피소드를 다룬 그런 드라마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잘 티가 나지 않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분명히 같이 경험한 사실이고 알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육체로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어떤 그런 말이라든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달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바로 그러한 변화였어요. 이전과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먼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어디를 가나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거기서 이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미워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잡아가둘까? 어떻게 하면 핍박할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그들과 함께 지금 있게 된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입에서 나오는 이제 포교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그 나사렛 예수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너무 급작한 변화가 나타나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막 놀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 종교를,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거 이제 뻥 아니야? 혹시 이렇게 그런 척 하면서 우리를 안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쇼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미치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어떤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집단에서 한 사람이, 그게 뭐 국가 체제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던 어떤 사람이 다른 체제로 전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원래 있었던 그쪽, 그 사람이 원래 몸담고 있었던 것은 굉장한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약점과 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이고 제거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북한에서 그 황장엽 씨가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귀순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황장엽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론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 사람을 특별 보호 대상으로 여겨서 특별히 이제 경호원을 붙여서 그 사람이 암살이라든지 이런 걸 당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제 암살의 위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에 내가 다 연구해 봤더니 예수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말의 파급력은 원래 그냥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제거 대상 1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 이 사람을 피신시킵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이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화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박해를 하던 사람이 박해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어디든 가겠다 추격하던 사람이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변화됐기 때문에 원래는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받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사울의 인생이 불행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20장 이제 넘어가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거든요. 그때 총독과 그 다음에 헤롯은 이제 헤롯 가문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계속 바뀌어요. 뭐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 잡혔을 때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이 결박되어 있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결박된 것, 체포된 것, 이거 외에는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당신들도 다 누리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100%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울은 행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이 땅에서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지금 보며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왕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변화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 한평생을 살고 그리고 죽어서는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세 가지는 다 연관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임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내가 어떤 참선을 하거나 어떤 수양을 하거나 해서 내 행동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비유를 들자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좀 낡았어요. 그러니까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인테리어를 싹 새로 해가지고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또 외장도 조금 어느 정도 칠하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정도라든지 어떤 참선이라든지 수행을 해서 열반, 깨달음, 해탈 이런 것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인테리어 바뀌는 거로는 안 된다. 너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죄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으로 내가 너를 선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치 연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연탄이 뭘 하려고 좀 움직이면, 만약 연탄이 이제 살아있다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주변이 다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연탄이 검으니까 다 주변이 검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뭔가 내가 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선해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다라는 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니까, 연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애당초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어떤 일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만 가지고 내 인생을 영위하겠다,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잘 하지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수대에 걸쳐 내려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존적인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외롭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허전합니다. 뭔가에 몰두해서 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갑자기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독함과 외로움과 허전함, 인생이 이게 다인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배가 고프다, 내 영혼이 지금 목이 마른다.
그냥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거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가요인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한 구절이 생각합니다. 내 나나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혹시 뭐 그런 거 가요 아시나 모르겠는데 요즘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뭐 커피를 마셔봐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 이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뭔가 마음속에 뭔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뭔가 집어넣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내가 왜 부족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냐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습니다. 뭔가 성공을 해야 하고 성취를 해서 내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뭔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돼요. 그냥 인간 존재 자체로 만족이 안 됩니다. 나는 솔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출연한 사람 중에 최명은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00억 가까운 자산가라고 합니다. 대구에 집이 5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장도 여러 개 운영하는 굉장히 이제 부자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된 다음에는 돈 때문에 이렇게 아쉬워 본 적은 없다. 저는 안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분은 이제 반대로 돈 때문에 아쉬운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이 참 힘들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홀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거의 방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집에, 할머니 손에 맡겨가지고 크는데, 할머니가 이제 너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는 겁니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막 일을 막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고, 그리고 말로 여자는 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자는 배워봤자 다 쓸모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는데 어느 날에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 몰래 그냥 할머니가 고아원에 아이를 이제 이렇게 넘긴 겁니다. 이제 하루만 늦어져도 미국으로 입양이 됐을 판인데, 뒤늦게 이제 아버지가 알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양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시달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여기서 벗어나야지, 빨리 돈을 벌어서 벗어나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명은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명보다 더, 제 몸에 한계가 오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자녀들은 그 돈을 가지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 나처럼 그런 삶은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돈이 자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전한 삶을, 행복한 삶이 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돈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가 돈일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명은 씨에 있어서 돈은 그냥 자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됐습니다. 자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 버는 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사업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게 돈이 자기보다 더 중요한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지 못하는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그게 지긋지긋해서 그거 반대로 막 도망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돈을 좀 지배할 줄 알았더니 돈이 나를, 그걸 정체성으로 삼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더니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겁니다. 여러분, 80억이 넘는 그런 자산 가면 이제 그냥 좀 놀라는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놓치면 몸이 부스러지고 너무나 힘들어도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돈을 예로 들었지만 사람들마다
이렇게 사실은 그걸 추구하고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사실 내 인생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인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쫓고 열망하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어지고 있는,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몰리고 있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 없이 여러분 거기에 뭔가 좀 행동을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배고픈 거에 늘 배고파요. 자,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요? 복음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탄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뭘 행위를 해서 너 거룩해져라, 나의 기쁨이 되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일수록, 예수 믿기 전에 말이에요, 우리가 움직일수록 다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울이 그렇게 증거하며 목숨의 위협을 당하도록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자기 중심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결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그 죄악들을 주님이 다신 다 자기 위에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이제 검은 연탄이었던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옛 자아가, 하나님이 나왔을 때 너 자체로는 안 된다 라고 했던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건물로 하면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폭파입니다. 폭파.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 몇 개 바꾼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이전에 내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터전 위에 새롭게 건축을 한 거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거를 의식해야 됩니다. 이거를 믿고, 내가 존재가 바뀌었구나. 내가 그냥 시민이 바뀐 거구나.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 신문으로,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바뀌었구나. 이거를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것을 진짜 믿을 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 이걸 진짜 믿을 때요, 우리 안에 새로운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변화예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날마다 이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지, 물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의 정체성과 의식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자각하며 입으로 선포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호흡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필요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고백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기,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 부분으로 그냥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천국 가는 자격을 얻었지,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걸 믿고 자각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믿음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해서 존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뀐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될 모든 사랑과 축복을 이미 다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더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용납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어요. 근데 왜 못 누리냐? 안 믿으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의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살아가니까 못 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검은 연탄으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바뀐 존재로 그것을 믿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다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수님과 이제 묶였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곧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별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곧 나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곧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 삶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보세요. 사울을 보십시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이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사이에는 3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그 사실이 나옵니다. 그 3년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서 더 주님을 깊이 압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3년 뒤에. 네. 자, 여기 보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바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사건이죠.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혈육과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도 보시면 그 위에 동그라미는 다메섹이고요. 밑에 동그라미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근데 그 다메섹에서 밑에 보면 그 별표 친 게 있는데 그게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그 아라비아 그 사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아라비아 한 장소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다메섹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메섹과 아라비아는 그 당시에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그 왕국에 그 지리적으로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한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자, 지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그렇게 강렬하게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에 그렇게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났으면 그럼 다 된 거 아닌가? 오늘날 만약에 사울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교회들마다 수소문해서 간증 집회, 우리 교회 와서 좀 간증 집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몇 년치 그냥 간증 집회 스케줄이 다 잡혔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구약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이제 문제가 풀리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사, 그 경륜을 바울이 이제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주의 날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한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성경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리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울이 아니고 나는 사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여러분 이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 안에 사는 존재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런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 맞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존재가 맞다면 이제 예수님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분과 나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삶이랑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헤매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방식대로 분리된 존재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봅시다. 지금껏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건 이거다. 인생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교훈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배우셨습니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처음에 당연히 부모님이 가르쳐줬죠. 그리고 다음에는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고 이제 뭐 사춘기 그런 시절에는 또래 집단을 통해서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걸 가치를 공유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수님이나 어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영향을 받던 어떤 책의 저자로부터 사상과 가치관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 모두는 다 제자훈련 받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세상의 누구로부터 다 배웠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작동되는 원리, 내 뇌리에서 돌아가는 어떤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어떤 나의 감정, 내가 지금 내뱉는 어떤 말, 어떤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나의 어떤 패턴과 행동, 그 다 제자화의 결과예요. 이 세상의 제자가 되어서 누구로부터 배운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는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까? 저는 그냥 교회를 다녔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정말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지,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됐으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투자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들이 삶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입니까? 나는 세상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고 그분과 이제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신학자가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도대체 뭔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수로부터 내 삶을 사는 법을 배우되 그분이 나라면 내 자리에서 사셨을 그 삶을 배우는 사람. 다시요. 예수로부터 내 삶을 사는 법을 배우되,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경영서적이나 자기개발서로부터 배우는 거 아니고 예수로부터 배우되 그분이 나라면 내 자리에서 사셨을 그 삶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과장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직위의 과장에 계셨다면, 여러분의 자리에 일주일 동안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며
관계를 하며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말을 할까요? 또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맡고 있는 반, 학교에서 그 반에 담임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담임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말을 할까? 예수님이 나처럼 가정주부라면 예수님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실까? 그렇게 배우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습은 다 다르죠. 현장은 다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니까 예전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던 그런 나는 더 이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롭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내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왜 봅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 장 읽으라고 하니까 그래야 일독하니까 일독해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제자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큐티하고 성경 몇 독하고 과거에 뭐 제자 훈련 받고 뭐 하고 신학교 가고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울의 변화 중에서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딜 가나 그랬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26절 말씀이었어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 사귄다라고 번역한 말은 이 번역이 좀 너무 약하게 됐어요. 이 말은요 훨씬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부부가 결혼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성관계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가 될 때 쓰는 그 말이 이 사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에 이 말이 합하다라고 하는 말, 합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창녀와 한 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될 것인가, 한 영이 될 것인가, 이 합한다, 이게 바로 사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어딜 가든지 거기 있는 주님의 몸, 그리스도 공동체, 거기가 하나가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뭐 아는 사람 몇 명 있으면 사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그래도 충분한 사람이 있다면 사울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주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3년 동안 그 계시를 받고 그랬으면 이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아, 나는 주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해 라고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만한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처럼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혼자 수도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애당초 터가 잘못됐어요. 그거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아는 거 중요하죠. 성경 보고 지식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나는 이만큼 안다. 나는 신학교 나왔다. 나는 훈련 이만큼 받았다. 나는 안다. 그래서요, 판단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반드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식은요, 주님의 몸을 하나가 되게 하기보다는 몸을 나누는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기억하고 막 이렇게 필기하고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설교를 요약을 뭐 슈트 없이도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보면은 목사님이 같은 본문을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기록된 게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판단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성도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지나와 보니까 그렇게 아는 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아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 덕을 세우는 그 믿음, 그것으로 틀어놔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사람들이 이제 안 믿어주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변했다니까 라고 했는데 그 과거의 경력을 아니까 그 사람을 잘 받아주기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인 거 다 알아요. 저 사람 옛날에 신천지에서 정말 이렇게 열성분자로 핵심 그룹으로 일했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교육 받아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사람이 됐는데 그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항상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될까? 받아들여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그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제서야 사도들이 교제 약수를 하고 그들을 공동체에 받습니다. 사도들이 인정하니까 뭐 다른 성도들이야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지정해서 집사님 새 가족 누가 오셨으니까 이렇게 좀 잘 돌봐주세요. 필요한 게 없는지 다 돌봐주세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정된 바나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지, 그 은혜를 받았지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바나바, 공동체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공동체 어느 정도 적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겉돌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제 좀 이따 끝나고 밥 먹을 텐데 밥 먹는데 혼자 밥 먹는 사람은 누군가 보면서 그냥 뭐 우리끼리만 보지 말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공동체 안에 잘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보면서 그 사람을 챙기는 거죠.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필요하면 만나고. 그런 사람들, 사울이 만약에 바나바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공동체 안에 잘 적응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 쓰이지 못하겠죠. 그리고 사울도 계시를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지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점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식이, 계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수준이 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나중에 선교 여행하면서 막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막 싸우고 막 그런 가운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새로워지고, 그 삶은 애당초 맨 처음부터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용납하기도 하고, 정말 나랑 너무나 다른데 그 사람을 정말 주님이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참고, 그러면서 내 자아가 또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 좀 닮아가고, 계속 그렇게 성장하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예요.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변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눈에 생생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야.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이런 변화의 삶에, 변화의 대열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로다 이 찬양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작됐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 자유합니다. 주님이, 내가 이룬다고 하면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주님이 다 이루시고 은혜로 믿어라. 그때부터 변하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이미 그 변화가 예수님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해서 바뀌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그건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흰 연탄이 예수님과 함께 다 타서 검은 연탄이 희게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주로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호흡이고 정체성입니다. 그걸 믿을 때 변화가 나타나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사울과 같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 우리가 바나바가 돼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드러내고 지적하셨다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